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수덕 권사님이 당뇨로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고 여러 달 이렇게 병원을 계시다가 오늘 왔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권사님이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큰 힘과 원동력이었는데 권사님 남은 여생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얼마나 교회 보고 싶었겠어요. 어르신들이 길을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나면 늘 힘들어해요. 그렇게 그리워해요 교회를. 저분들의 어떤 눈물과 수고가 교회의 큰 버팀목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되었고 또 어떤 일을 하자 하면 저분들 가감없이 최선을 다한 분들이에요. 그 역사는 제가 두께가 이 길이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두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길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두께다. 그 시간마다 교회에 어떤 문제든지 그 두께를 열어보면 저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광고 한 토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픔 없이는 성공이 없다. 1년만 미쳐라. 아픔 없이는 뭐가 없다? 성공이 없고 1년만 한번 미쳐보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새로운 뭔가 감각을 주었는데 고통 감수하더라도 앞만 보고 나가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미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부에 미쳐라, 그리고 건강에 미쳐라, 자기 개발에 미쳐라, 20대 인테크에 미치고 30살 만남이 미치라는 그런 미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렵게 공부했는데도 취직 자리 힘들고 막상 취직을 해도 자기 적성에 맞잖아 고통하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들이 어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소위 그들의 용어 갓생이라고 하는 이 갓 플러스 생, 완벽한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미치듯이 노력합니다. 뭐 우리 집도 보면 아이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른 새벽에 저는 교회 나가고 그 친구는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 전에 영어 공부하고 퇴근 후에는 뭐 요즘 청년들 다 그래요.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또 이 잡을 이제 부업을 마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열정 중독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을 가졌는데 이게 자칫하면 꼭 중독처럼 여겨지는 성공, 돈, 그리고 늘 새롭게 변화되는 짧은 유행이 그들을 여기서 도외시하는, 나고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미치지 않고는 이 인생을, 이 경량 어린 세속의 사회 속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3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상의 성공 신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세상은 그를 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는 그 미쳤다고 표현되어지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24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올 때 그 공백 기간이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본문에 바울은 마지막 공판장에서 이제 그를 집행하는 세상의 권력과 앞에서 어떤 변화서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자기 문제를 변론하는 마지막 공판장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로마의 당당한 그 당시 총독입니다. 베스도뿐만 아니고 헤롯 가문의 왕인 아그리파, 그리고 그의 누이 이 버니게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수많은 유력자들까지 다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컸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왕과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서게 되어서 마지막 공판을 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변론을 하는 이 한마당에 바울이 던진 한마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세월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주는 영적 파장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아까도 2번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요,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한낱 세상 사람이 비춰진 눈, 그들의 눈에는 바울 별 볼 일 없는 죄수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던진 메시지,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던 이유가 있다면 뭘까? 세상의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고 흔들림이 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외칠 수가 있을까? 오늘날 세속의 물결에 점점 무뎌져가고 파묻혀가고 빠져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뭔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믿음의 향기가 사라지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주님 볼 때는 실상 허당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현실 한복판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무엇을 하고 지내셨나요? 제가 박사과정에 마이미 옆에 있는 포터 로드데일에, 거기 그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 전도 폭발을 쓴 분 아니에요? 그분의 예배 시간에 마지막 물어보는 것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들 지난 한 주간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 하셨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마치는 멘트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지막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가벼운 얘기 같은데 제임스 케네디의 이야기는 그가 목회하는 그 코랄리지 교회에 끝까지 이어왔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만난 사람에게 뭘 전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세상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읽은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사는 현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변절. 오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신앙을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오스기니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날은 보십시오. 신사참배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요구의 시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24절로 26절에 보면 소위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존경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천만에요.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분 자녀도 없잖아요. 어렵게 대학 공부 시켰어. 어려운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술 문화가 아직도 쩔어있고 거기서 견딘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24절 26절에 보면 세상은 복음을 미친 소리로 반응합니다. 여기 지금 베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파상한 총독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24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자, 한 번도 빠짐없이. 24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 미친다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읽고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예? 몇 번 등장해요? 예. 미쳤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마이네. 요즘 여러분이 쓰는 매니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생됐어요. 근데 매니아는 요즘에 뭐 열정, 좋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석하지만 여기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을 잘 보세요. 어떤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쓰지 않아요? 재판관 있고 이제 검사가 형량을 때리려고 어떤 여러 가지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한 공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바울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후 변론 기간에 자기 개인의 신상을 애들로 변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자신이 왜 율법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밟은 세원에서 처벌하는 일에 왜 내가 앞장을 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괄시하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전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 듣던 베스도가 화가 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미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내려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 시작.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미친 사람 취급받을 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미친 사람이라 취급받으면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베스도의 말 한마디에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대의 유명 석학 아닙니까? 헬라의 학문을 섭렵했고 로마의 법률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유대의 전통이며 두루두루 통달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당시의 출신 성분도 대단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바울 정도의 경력과 배경이면 뭐 여기 그런 스펙을 가진 분도 없잖아. 있겠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육계로 진출을 했다면 하다못해 국립대학교 총장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사업계로 진출했다면 뭐 우리나라의 한 50대 대그룹의 총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치계로 진출했다면 뭐 하다못해 지방 총독 자리 하나라도 꿰찰 수 있는 그런 실력갑니다. 그런 바울이지만 지금 사람들로부터 괄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이처럼 세상에 왜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쟁이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를 갈고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었던 장본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대로를 거닐고 있는 기독교인들 막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발본세고 나잖아요. 그것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저 시리아, 지금의 그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다마스커스까지 공분을 가지고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색출하는 그런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함께 대한 26장 전체를 보면 다 못 봅니다. 9절로부터 11절 석절만 같이 한번 우리가 정중하게 말씀을 받으십시다. 9절로 다 같이 11절 두 석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뼈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마치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어 아닙니까? 요즘 조금 잠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그 테러, IS 테러단, 자폭 그 폭탄을 몸에 두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질서 또 요 인물들 암살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폭탄을 투하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김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 전할 이유로 그들에게 잡혔습니다.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목이 떨어지는 영상을 봤습니다. 보지 못하겠더라 도저히. 그걸 볼 때 소름이 전율이 끼쳐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달리다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베스더가 크게 소리를 내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는, 도저히 베스더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미치지 않고는 이 짓을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베스더에게 오늘 바울은 25절로 26절에 보면 베스더 각하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로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을 당신 다 하여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한 구석에서 모르게 이 일을 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만천하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 구원 때문에 예수를 치도기도 싫어했던 자기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땅의 끝들로 취함을 갖고 살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그는 한 생을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베스더는 이 이야기에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그리빠 왕, 유대의 분봉왕이죠. 그의 가문은 당시 유대에 늘 전통적으로 왕을 계승하는 로마의 섭정왕이죠. 들러리 왕이죠.
그러나 그것도 권력이죠.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27절에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들을 믿으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압니다. 이 말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유대의 통치를 하는데 선지자를 안 믿는다면, 선자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안 믿는다면 분봉왕이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기득자에게는 이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상당수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앞에 자기의 왕으로의 통치 능력이 상실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내가 저 왕에게 풀려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게 전도입니다. 예? 이게 전도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표현이 뭡니까?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저는 이제 우리 표석구 선교사가 금연을 받는데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힘든 친구였어요. 거듭나질 않았어요. 청년의 회장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단련받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필리핀 땅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길 건너는 교회가 1억을 헌금을 해서 지금 인터내셔널 그 학교를 지금 짓는 일에 큰 보탬이 되는, 늘 무덤덤해요. 주님이 하시지요.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그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뭐예요? 꺼지지 않는 사명. 내 마음 안에 나도 역시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우리 동성교인들이 꺼지지 않는 좀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많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아. 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세상 앞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현장에서 좀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오늘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피를 토하듯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나 죄가 안 졌습니다. 나는 사실 그대로 했는데 나를 좀 형량을 낮춰달라. 그런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29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정중하게 받으십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겁없는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자칫하면 사형을 당할 판국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에 서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나요? 이 말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의 심령에 불붙는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야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야성의 외침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을 이제 종말 때 들어가면서 우리 동성 식구들 가운데 얼마나 이런 거룩한 야성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되나. 야성을 가진 성도, 나는 과연 야성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야성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그 당당함, 담대함, 학식도 혈통도 사상도 아닙니다. 뭐 짓거리만한 그 학문,
그 학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가슴에 불이 붙질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여기 좀 보십시오. 가슴이 뛰질 않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마치고 옛날엔 그래도 섬섬하게 가끔 말씀 붙잡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타성이 자꾸 젖어가는 것 같아. 본질이 잃어버린 것 같아.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열정과 그 거룩한 야성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니까 이 교회 나와도 무릎 꿇는 시간이 적어지죠. 새벽기도 사라지고 있죠. 오후 예배 적어지고 있죠. 수예배 안 나오고 있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판단하시니요. 라오디가 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널 보니까 토하여 내치고 싶다. 정말 주님이 볼 때 우리 신앙생활 연말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리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은 100이라면 1도 안 됩니다. 주님께 모든 권위와 역사를 이양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세상 한복판 앞에도 당당한 야성을 갖는 그런 주의 교우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좀 오래됐지만 미국의 저 끝자락이 몬타나입니다. 거기에 유진 피터스를 만나러 책가방 하나 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언어학자입니다.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 메시지라는 책도 그분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몬타나에서 국립공원에 한번 이제 주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입구에 들어가니까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 썼냐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만약 당신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벌금 100불을 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야생 동물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지면 그들에게 뭐가 사라진지 아십니까? 이 야성이 사라집니다. 본능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게을러지고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그냥 굶어 죽는 짐승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내가 회복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도 저도 복음의 본질에 좀 들어서길 바랍니다. 복음에 좀 감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 첫사랑 때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확 쏟아지고, 뭘 헌신해도 먼저 생각이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배우지 못했고 뭐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거뜬하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십자가 아무리 외쳐도 내 안에 야성이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설교는 고급적 언어 기술을 동원하고 가슴으로 전하지 못하는 안 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뭔가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려고 몸을 치지 않습니다. 야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영광의 주님이심을, 승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죄 한번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내 의만 포장돼서 살아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자신 지금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를 자각하지 못해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은혜에 불감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대단한 척,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자리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겸손하게 나가는, 은혜에 불감증 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수는 변함없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생수를 담는 내 마음의 그릇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그 사랑 이 시간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은 무대뽀처럼 여기고 세상은 미쳤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 걸 다 버렸잖아요. 똥찌기처럼 다 내던졌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느 성도가 암인데도 수협에 나오죠. 금요철에 나오죠. 야,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날 새벽 축제다고 해도 안 나와요. 아예 의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나는, 여러분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전도 한 번 안 했어요. 한 해가 아니에요. 이태가 아니에요. 3회가 아니에요. 4회가 아니에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1부, 2부, 3부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도가 야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거, 이건 세상에,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결박 위에는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여기 황 집사님 새로 영어 학원을 아주 크게 차렸더라고. 의자 앉으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결박에는 내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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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는 내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누가 하겠지? 계산적인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34회가 그겁니다.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민족을 거대하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붙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뛰어드십시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의 야성,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거룩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신 충만하신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